따라 하시죠. 근심과 막힘에서 행복으로. 그렇습니다. 평생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바랄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아픔을, 질병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기도 해요. 현대에 3대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비만, 암, 그리고 다음에 이것입니다. 이 병을 전 세계에서 3억 4천만 명 정도가 앓고 있다고 그래요. 작은 수가 아니죠. 남성은요, 10명 중 1명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여성은 4명 중 1명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한 2.5배 정도 이 병에 많이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모 의원에게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그 자료에 의해서 입수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증가 추세에 있는 이 병의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병에 100만 744명이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바니까 병원에서 이 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은 외곽에 있는 산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병은요, 현재 20대가 가장 많이 앓고 있어요. 특히 20대 여성들. 불과 2020년도까지만 해도 60대 여성이 주된 이제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졌어요. 그리고 20대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이제는 40대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누가 얘기하시네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수사적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어떤 의사는 마음의 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란 얘기예요. 우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근심할 우, 막힐 우, 울. 근심과 막힘이란 단어가 겹쳐져 있어요. 그 제목이 근심과 막힘에서 행복으로라고 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우울의 현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성경에 보면 욥,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신앙의 거장들을 보자치면 칼빈, 마틴 루터, 웨슬레, 찰스 스윈돌, 스펄전, 철학자 가운데 키엘 케고르, 꼭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정이 깊고 높고 넓고 길지가 못해요. 들끓고 분노로 파괴적으로 가득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우울의 현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감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들고 여러 가지 좀 다소의 심적인 변동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은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우울증에 붙잡히게 되면은 무가치함,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버는 것도 관계, 일하는 것도 만사가 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선에서 내 자신을 보면요, 이쁘고 좋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실패스럽고 열등적이고 파괴적이고 얼마나 스스로 위축하고 이제는 볼성사나운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느낍니까? 자기 비하, 집중력, 감퇴, 불안, 초조, 활동 저하, 절망감, 또한 수면 장애, 식욕과 체중의 변화, 무력감, 피로감, 이런 등등. 결국에는 그 끝이 뭐예요? 이러한 삶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의식과 행동이에요. 이러한 감정들은 직업군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목회자도 역시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을 가하는 직업일수록 더더욱이 특별히 이런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우울증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경 정신분석학 시간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기대고 든든하고 위로를 받고 확신적이었던 어떠한 이 대상의 이 기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기대치 못한 불안전함 속에 느꼈던 심적 갈등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잘 아시지만 인간이 겪는 충격 가운데 완전 100%를 그대로 느끼는 건 뭐예요? 사별입니다. 죽음을 통한 현실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또한 인기, 명예, 직업, 권력, 직장,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기댈 대상이 없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면 우리 스스로의 무거운 마음과 이 압박의 고통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월의 문을 열어주셔요. 여전히 무겁고 풀죽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한숨이 절로 나고 축 처져 있는 채 열린 10월을 향해서 폐잔병처럼 걸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10월에 달력 앞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또한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큰 압박감들이 잔뜩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허다하게 경험한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셔요.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길 안내해 주셔요. 단순히 저기 가면 저래라고 하는 안내가 아니라 방법과 실제적인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본 시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 지었는지, 어떤 용도로 불러야 될 시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한탄하는 건지 감사하는 건지 예배를 향한 예배자의 노래인지 저자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70인역에 보면 이 부분을 표제로 살짝 붙였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도 지칭합니다. 물론 다윗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시의 내용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해서 표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요, 광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막, 지옥 같은, 칠흑 같은,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 아무리 내가 내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했던 것에 압도당한 슬픔이나 불행이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고 이것에 의해 내가 갇혀 있고 묶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막힘에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방법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14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정리할 인칭이 있어요. 그가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그는 또 누굽니까? 내가는 또 누구예요? 아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는 누구예요? 나여다. 나. 다윗 또는 예배자인 우리가 나를 말하는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 그를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 그런데 여기 붙잡는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붙잡는다는 게 있어요. 그냥 단어를 그럴싸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사랑한 즉 이 말은 하샤크라고의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붙잡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왜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상실감이 크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요거도 먹고 친구도 멀리하고 모았던 돈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그렇게 붙잡았던 돈이 없어지는 순간의 상실감, 불행하지요. 내 건강, 사람, 내가 기대고 확신했던 어느 것 특정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에 내가 뭘 붙잡아야 안전하고 내가 뭘 밀착해야 안전합니까? 뭘 붙잡고 뭘 밀착해야 안전할까요? 변함없는 존재가 뭐예요? 나와 항상 내 곁에 하는 존재가 뭐예요?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그분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현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호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6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찌드게누, 엘 올람, 엘로힘, 엘 샤다이, 여호와 째바오트. 이런 등등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물어봅니다. 누가 나하고 함께 해요? 이런 나를, 실패한 나를, 내게 가까이 와도 유익이 없이 볼품없는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냄새 나고 사회의 밑바닥에 이제는 루저처럼 지내는 나를 누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비록 빈털터리가 되고 내 앞에 깜깜함이 전개되는 칠흑같이 한치 앞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심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분을 붙잡으면 병마 앞에, 가난 앞에, 사건과 상황, 불행 앞에 이길 수 있는 권세로 나를 들어 올리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세요?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상식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치료 방법 길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내 곁에 많아요. 그것 보고 우쭐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탄식,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더만요, 목사님. 이게 현실이요. 그러나 영원히 내 곁에 함께 하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과 막힘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주를 향해 있지만 머리와 의식은 엉뚱한 방향의 것을 향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후반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뭐한즉 안즉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몰라요. 예비하신 하나님, 그럼 여호와 이레,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건 교회 오래 다니면요 상식적으로 문제 출제하면 알아요. 그 안다고 하는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겉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알 뿐이지 밀착하고 부대끼고 밀접한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건 히브리인들은 남녀 관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녀 관계는 결국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녹여지고 배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책망이 아니니까 괜히 스스로 질책은 하지 마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딴 얘기 말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 주일 예배 뚝 드리고, 이게 가까웠다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1시간 가깝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제 주일날만 또 와서 반가워요 하고 끝납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높이리라고 그러십니다. 단순히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있다고 합시다.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프로필이 있습니다. 목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내가 샀다고 그래서 그 책은 내가 읽은 게 아니에요. 가졌을 뿐이에요. 흔한 상식적인 거죠. 목차 몇 번 보고 앞뒤 봤다고 그래서 책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달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장식품, 하나의 산혼, 물체에 불과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읽어감으로써 작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와 사상이나 방향성이 뭔가를 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분과 만남이 있어야 내 인생의 답이 찾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14절과 16절 3절을 통틀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라고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14절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알면. 15절 간구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몇 가지의 것을 하시겠다고 그랬을까요? 9가지. 사랑하면, 알면, 간구하면 딱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14절 건져준다, 14절 높여준다, 15절 응답한다, 15절 함께한다, 15절 건져준다, 15절 영화롭게 한다, 16절 장수하게 한다, 16절 만족하게 한다, 16절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가을은 꼭 철학자가 아니고 시인이 아니어도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자연의 변화 속에 본질을 실존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치다가 누렇게 익은 벼 보셨어요? 물론 베어지기도 했지만 그 벼를 볼 때 아무 느낌도 없던가요? 아, 이렇게 익었네. 별 때가 돼가네. 그런 느낌 들지요? 자, 나무 이파리 색깔이 아니라 색깔이 변해가요. 그리고 이 낙엽으로 떨어져요. 그걸 보면 뭘 느끼는 게 없어서요?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어도 자연의 신비한 교훈, 소리, 열매에 대한 내 자신을 대입해 봅니다. 내가 뭐였나? 내 열매가 뭔가? 내가 이룬 게 뭔가? 내가 만든 게 뭔가? 낙엽이 떨어지듯 언젠가 나도 떨어지겠지. 아름답게 물들어 가듯 나도 곱게 늙어가야 할 텐데. 이 시절 근심과 막힘에 우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간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건져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무릎이 보드라운 내 무릎이 딱딱해진다 할지라도 무릎 꿇는 가을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의 허탄함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영적인 대화의 기도 시간이 늘어갈 수 있기를,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